오늘 전할 메시지는 닥터 월터의 메시아닉 킹덤 메시지입니다. 여기 벳 임마누엘 공동체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입니다. 40년 전에는 이 공동체를 왜 저는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데요. 제가 꽁꽁 얼은 땅에 넘어져서 뇌에 손상을 입었었고 혈종, 뇌졸중도 있어서 18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요. 콜로라도에서 이곳 아리조나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몇 주 동안 집 앞 마당 의자에 앉아서 차가 지나다니는 것만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의 좋은 친구 길버트 빈야드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고 제 종양과 혈종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친구의 소개로 인해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클래스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경외과 의사께서 뇌출혈이 있는지 또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뇌 검사 사진을 찍으셨는데 검사를 다 한 후에 그 의사가 말하길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뇌 검사 사진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다시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결과가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가서 뇌 검사를 했는데 깨끗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여기 아리조나에 계속 머물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콜로라도는 여전히 좋아하긴 합니다. 정말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때 이곳 아리조나로 오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저의 형제들의 그 권면을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됐고 여기에서 랍비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제 형제들이 랍비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으로 저의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 말을 전했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날 간증을 이곳에서 해달라고 랍비 이스라엘께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었지요.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시나요? 거의 6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간증을 했었고요. 주님께서 랍비 이스라엘이랑 저를 그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저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메시안에게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빵 부스러기처럼 뿌려주신 것들을 그저 따라가면서 죽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은 교리들이 리셋이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여정에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제가 나눈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지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놀라운 킹덤이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데요. 그 왕국, 킹덤은 1000년 동안 있게 되고 샤밧에 안식이 있게 된다고 모든 만물에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 생각한 가장 좋은 이름이요.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몇 번의 천년이 흘렀었지요. 그래서 적당한 단어를 붙이려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천년이 단순하게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메시아닉 운동의 마지막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닉 운동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모두가 샤밧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시지요? 메시아 자신이 직접 토라를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가르치실 것이고 모두가 토라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영광스러운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복된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지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시점의 끝에 있어서 기뻐하기보다 모든 것의 끝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곳은 주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지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까지 이 성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천년 왕국에 재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모세 당시 성막보다 더 세밀하고 견고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누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나누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이론을 나누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뉴스 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을 저에게 찾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인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입니다. 천년 동안 있게 되는 이 메시아닉 킹덤은 예수와의 취임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자이자 전천년설주의자였어요. 저는 침례교단과 오순절 교파에 속했었습니다. 저의 오늘날 교리의 기초가 된 것은 대학교 온라인 강의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생긴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교리의 기초가 이제는 킹덤 이론으로, 킹덤 신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킹덤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계시의 승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에서부터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고 공간이 없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권능으로 온 만물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시간에는 역사가 있으며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화석도 만드셨고 도토리도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생명의 순환이 창조됨 같이 하나님의 킹덤의 권능이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은 하나님 킹덤의 계시입니다. 예수와의 공생의 사역 중에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거의 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자신도 킹덤 신학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렇게라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지요. 마치 레코드를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로 저는 언약 신약에 몰두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주실 때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을
언약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메시아.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통치하는 계시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회복신학을 고수합니다. 랍비 이스라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3장 21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 이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회복 펠로십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다 그분의 킹덤 통치와 언약 안에서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뿌리가 있는 1세기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배워야 하겠지요. 1800년간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회복이란 것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으셨다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만났던 그때를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이 제가 이 사역을 랍비 이스라엘이랑 함께 하게 된 계기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슬라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닉 킹덤은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바살레이아라고 합니다. 통치하다, 통치권이라는 뜻이지요. 질이나 세상 정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정치나 대법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적인 킹덤의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킹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킹덤 통치 아래에 거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본능은 그분의 통치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속으로 킹덤을 계시하시는 것과 연속적으로 언약을 계시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또한 회복입니다. 그곳은 대속을 받는 곳이며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고 성화되는 곳이며 의롭고 정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며 우리가 구속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언약에 연속적으로 꾸준히 계시됩니다. 이 문장은 제가 쓴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은 점차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사탄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통치는 영원합니다. 1.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에 계시되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2. 하나님의 통치는 홍수에 계시되었습니다. 회복의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랑 언약을 맺으셨지요. 3. 하나님의 통치권은 유대인을 창조하는 데 계시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4.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스라엘 국가에 계시되었습니다. 다윗 왕이랑 언약을 맺으셨지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가져온 영적인 킹덤 안에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5. 하나님의 통치는 메시아닉 킹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킹덤이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길 벌써 킹덤이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의미는요. 자, 영적인 킹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는 임하진 않았습니다. 킹덤 신학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닌,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충만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와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소유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와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와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단이 예수와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이 나의 왕국이다 라고 사단이 말할 때 예수와께서는 너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와는 사단의 것이 아님을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주님은 사단을 결박하셨는데 앞으로 1000년 동안 결박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마태복음 4장에서 정확히 24장 후인 28장에서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와 지옥에서 싸우고 승리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왕국들을 지금은 사단에게 잠시 내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단을 내쫓으셨을 때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영이 통치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사하는지 너희가 안다면 하늘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예수와께서 주셨는데 그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서 악한 영에게 떠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해하신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신다면 원수가 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저의 삶과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통치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삶 속에서 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가져가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이 땅에 가지고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적 무기들을 주셔서 패배하는 삶이 아닌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이 인류와 나라들과 시설과 제도들을 통치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에 대한 지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치하게 하셨고 일자리 가운데 두셔서 그곳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신 일에 대한 통치를 하시게 하셨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다고 절대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초림하셨었지만 재림하실 때에는요. 이 땅에 그분의 킹덤을 이루시는 충만함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주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성도들이 메시아와 함께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통치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천년 왕국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정복하시지요. 자, 여기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박사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하셨을 때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맞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이미 있지만 아직 현재 완전히 이뤄지진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천연 왕국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싸워야 하는 것은 육신과 싸워서 매일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육신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지요. 이것을 매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의지에 일어나는 것과 매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더 큰 권세와 책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존하는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하늘나라 가운데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를 빗대어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했지요. 데마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한때는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현존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데마가 이기지 못했던 영적 전쟁이지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대한 생각에 더 끌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완전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메시아닉 킹덤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메시아닉 킹덤이 오게 되는 것이고 피날레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만든 이 화면에 써 있는 것을 간과하신다면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있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시작점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계속 주시는 언약과 킹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감람나무 언약, 올리브트리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서가게 되면요. 그것이 또한 생명나무 언약임을 믿습니다. 더 여러분께 자세히 나누긴 하겠지만 왜 저는 하나도 아닌 두 나무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람나무를 주셨어요. 감람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클래스를 열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메시아에 관하여서는 전통적으로 4가지 견해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는요, 이미 시작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대환란이 언제 있을 것이며 언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지 그 견해마다 다른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2개의 견해는 대환란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다른 2개의 견해는 천년왕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인데요. 환란 후 전천년주의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환란 전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오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남은 자들은 7년 동안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요. 7년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2개의 견해는 후천년주의와 상징적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교회 시대가 벌써 천년왕국에 있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징적으로 영적인 천년왕국을 보는 견해인 것이지요. 수년 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이 어려운 이론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만서도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70일회가 지나면 주님의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요.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사단이랑 악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시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지요. 제가 천년왕국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5가지 사항들은 메시아닉 킹덤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1. 믿지 않은 생존자들이 천년왕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2. 모든 나라가 예수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 예수와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4. 모든 인류가 다 성경적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무적이 될 것입니다. 5. 7번째 날 때 안식일을 모두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6.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종교가 폐지될 것입니다. 7.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은 왕국은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8. 여호와를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은 왕국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9. 자연에게 임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육식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 인류는 노아 이전 시대처럼 몇백 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11.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섬기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게 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12.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13. 예수아와 영원히 사는 성도들은 예수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14. 사람들은 예수아가 가르치는 토라를 배우러 멀리서도 올 것입니다. 새로운 산상수훈이 될 것입니다. 15. 메시아 정부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확립될 것입니다. 황금돔은 더 이상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연달아서 16번을 보겠습니다. 16. 사단과 악한 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17. 사단의 왕국과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18. 메시아닉 킹덤은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19. 이스라엘이 물리적 그리고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 트리에 접목되어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 연합된 메시아닉 킹덤을 사모하는 신부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20.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의도한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21. 아브람 언약의 영적 축복이 열방에 흐르고 넘칠 것입니다. 22. 초막절이 매해마다 1000년 동안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스가랴서 13장에서 14장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들과 왕들이 있을 것인데요. 메시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믿고요. 반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재물을 들고 메시아께 온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23.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24. 메시아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 것이고 세상이 다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25. 모두가 메시아닉 운동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26. 여호와의 대로, 거룩한 대로가 시온까지 열리게 될 것입니다. 27.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예수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28. 강가의 많은 나무들이 강가 양옆에 있을 것입니다. 큰 골짜기가 성전산 동쪽에 있을 것이고 그곳의 생명수가 서쪽의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9. 예수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4,000년 동안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30일,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완전한 평강이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킹덤에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에 완전히 의존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또한 무엇이든지 간에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룩하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32. 모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직 순종, 거룩함, 진리, 하나님의 지식만이 가득 찬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랑 다른 건가요? 네, 제 답변은 네, 다른 것입니다.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차트는 위에 있는 차트, 휴거와 재림 사이 그 시점의 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화면에 두 가지 차트를 넣음으로 인해 연결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 천년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요. 아담으로부터 천년 후에 노아가 이제 오게 되고요. 천년 후에 또한 아브람이 있게 됩니다. 아브람에서부터 천년 후에는 다윗이 있게 되고 다윗으로부터 천년 후에는 예수아의 초림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후로부터 2000년 후에는 현재 우리가 있는 시점이지요. 예수아의 재림이 이제 있게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로시 하샤냐는 나팔절이고요.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에 들려 올라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아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아께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아가 재림하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위 알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유대인 또한 그런 예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TV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성경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책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